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여러분이 앉으시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하사
가사 호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5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8장까지의 마가복음 전반부에 종으로서의 사역을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사역을 풀어가시는 전반부의 사역의 일정 중에 다양한 갈릴리의 인근의 회당, 집, 그리고 산, 바다를 누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일들을 순종하시는 일들을 풀어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은 특별히 주의 사역들을 풀어가는 영광스러운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자, 이제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셔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한, 사실은 세 가지의 사건이지만은 큰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벌어지는 7가지의 간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사람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갈망이 어떠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기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를 궁극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고 그 성전을 향한 주님의 계시를 주님께서 일관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계속 아버지의 집에 대한 말씀을 그분이 하셨는데,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꿈은 기도의 집으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일까?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한 7가지 형태의 기도의 유형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 올려야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로, 주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실제가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시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스토 안에서 나타나는 간구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여기가 무덤가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루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의자라는 말입니다. 그 의자라고 하는 말은 누가 앉아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통치의 자리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그것이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보좌의, 통치의 보좌에 누가 주인이시냐, 결국은 자아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컨펌의 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형태는 이 보좌에 주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왕이 아니신 곳이에요. 주가 왕의 주권으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워치만 리는 그의 책에서 이 거룩한 주님이 왕이신 시스템을 거역하는 두 가지의 죄악의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반역, 하나는 무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고, 무례함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든지 뒤에 가든지 그의 뜻을 무시하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형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반역은 아닌데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거냐면 무례함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앞서가거나 뒤서거니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앞서는 것, 주님보다 뒤에 가는 것, 주님보다 그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례함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가 주 되신 삶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안에 그 통치를 경험하는 거룩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 주님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이곳은 무덤이고 귀신이 드글드글한데, 그 귀신은 이 지역적으로 묻고 있는 정사와 권세의 수준의 귀신인데, 이 귀신의 이름은 바로 레기온, 군대입니다. 자, 이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의 군대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이 귀신이 간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있는 간구의 7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 형태는 귀신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귀신과 그 사단의 존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사단이 쫓겨날 때 천사 중 3분의 1, 그에 가담하는 3분의 1이 하나님의 천상의 영계 가운데서 쫓겨나는데, 바로 그들을 우리는 귀신이라 합니다. 이 정사와 권세의 수준의 이 귀신의 지역을 묶는 군대 귀신이 주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6절에 절했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절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귀신의 수준의 절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상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상에서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선포하고 간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습관적으로 주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절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귀신의 간구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여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자, 귀신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귀신의 간구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나는 나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데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응답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의 간구의 특성을 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구는 소원인데 소원조차도 빌보스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귀신의 간구가, 여기 첫 번째 간구가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기 보면은 원컨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괴롭게 맞으십시오. 근데 주님이 아니, 니들이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께 구하면 이건 귀신의 수준의 간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귀신도 소원이 있고 귀신도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할 때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귀신의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봐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6천 명 이상의 군대의 조합이 연대급의 레기온, 이게 이제 군대인데, 이 정도의 군대의 귀신이 들어갈 정도면 이 지역을 묶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청년 사람에게 들어가 있지만 이 귀신이 바로 거라사 보좌라고 하는, 바로 주님이 보좌로 있지 않는 무덤 지역의 어두움과 죽음의 문화와 시체의 냄새와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거라사 지역을 정사와 건세로 지역적으로 그의 왕이었던 사단에게 명령을 받아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 귀신이었다. 자, 여기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여 구하더니 그랬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가 드러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자존심 같은 게 좀 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구와 기도의 사명을 맡은 교회가 이 정도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는 땅과 지역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도요,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는 자기 맡은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는 떠나지 않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 땅을 맡긴 대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과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버겁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마땅히 빌 바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존심에 깊이 양심을 깨워 귀신도 간구한다. 뭐라고 간구하냐? 이 지역에서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들의 왕인 마귀와 사단에게 충성하는 그 일 때문에 마귀와 사단 위에 있는 왕이신, 열방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께 구하는데, 그들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왕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맡은 지역에서는 떠나지 않도록 구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거룩한 창피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기도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은 뭐 기도할 제목 없어, 뭐 더 이상 간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편안해. 자, 그래서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쿨쿨 잠만 자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수준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저렇게 우시는지, 주님이 왜 저렇게 그냥 통곡하며 우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깨어서 1시간을 구하지 못하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리버리한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 자신들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런 거 아니면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걸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사와 권세들의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 근데 우리의 대적인 귀신은 이 정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덤비는데, 교회는 뭐 나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우리 가족 아이들 뭐 문제 없어. 문제 없기 때문에 구할 게 없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게임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게임이 절실한 측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인데,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지식의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지역과 이 땅과 도시와 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신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말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만도 못한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신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 엄청난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심지어는 귀신도 이 수준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게임이 될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로 절실한가에 대한 부분은 기도의 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귀해요. 귀한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수준의 기도 말고, 우리에게 고유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열쇠를 돌리는, 다윗의 장막의 열쇠를 돌리는, 아멘, 다윗의 어깨에 주신, 이사야 22장 22절에 다윗의 어깨에 주신 왕권, 국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권세가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간구가 정말 우리가 귀신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아멘. 귀신들도 목숨 걸고 자기들의 맡은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간구하는데, 와, 주님이 이 간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이 그의 간구의 핵심으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니까 주님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락하십니다. 돼지떼에게도 애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 거라사 이 청년의 이 회복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귀신의 간구의 이 이야기를 주님 알게 하셨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교회가. 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 그리고 그것이 뭐 이제 더 문제는 없어 라고 하는 수준의 그 안정감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소원과 과연 맞물려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날마다 갈망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 간구의 형태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돼지의 주인들이에요. 참 이 돼지의 주인들이 간구하는 두 번째 간구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되, 예수님께 고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두 번째 형태의 간구는 귀신의 간구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정력적이고 철저히 탐욕적이고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물리적이고 철저히 만몬주의적이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거라사인의 겨우 주인이 회복됐습니다. 거라사인의 그 왕의 자리에 주인이 서셨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자, 이게 작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 피지컬하게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몰살하는 거를 봤어요. 충격이겠죠, 이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 2,000마리는 몇십억 되는 돈인데 이 몇십억이 지금 바다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몇십억이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았다고요. 아멘. 이 한 영혼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 지역적으로 나중에 밝혀지지만은,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도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삼성이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삼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회복됐습니까? 한 사람의 교회가 기도할 때 도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면은 도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 안에서 기도하는지, 이거 만약에 돼지 2,000마리의 주인처럼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만하세요. 기도를. 기도 스톱해야 됩니다. 이런 간구는 정력적인 기도요. 주님 떠나게 하는 기도예요. 주님 떠나게 하는. 주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주님 떠나십시오. 주님 제발.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정력으로 구하면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안 들으신다.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이 들으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떠나주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냥 시급한 거, 주님 저건 아닙니다, 저거 다시 돌려주세요. 주님 저건 아닙니다, 다시 돌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 가져가시더라도, 여러분의 재정을 걷어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 제 삶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 이런 식으로 제 삶에서 하시려면 주님 좀 제발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 기준이, 이 간구가 이 돼지의 주인들과 이 도시의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몬주의에 사로잡힌 탐욕에서 나온 이 간구는 주님이 정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거는 결국 참 답답하구나, 뭐 주님의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 간구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의 형태는 그 치유받은 청년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18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예수님을 회복됐으니까 쫓을게요 라고 주님 앞에 쫓을게요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님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 거라사 지역을 포함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부르심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러한 부르심의 간구를 자원하는데 왜 허락지 아니하셨나요? 제자 되겠다는데,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누가 폴 워션가 그 목사님 그러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 아니고 자기 복이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이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과 이들이 막 여기 격양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신념이나 확신을 주님의 그 사역으로 착각을 해요. 점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예수 제자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뭐 멋지게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면서 나 주의 일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쫓아 주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 간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간구가 얼마나 귀해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청년에게 아주 친절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들에게 고하라. 할렐루야.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너에게 일어난 주께서 행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가서 전해라. 아멘.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전하고 순종할 때, 놀랍습니다.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아멘,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할렐루야. 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는 걸 보고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재를 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간구가 왜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한 영혼의 변화는 그 친족들과 모든 그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 데가볼리는 그 한 도시가 거라사인데, 이 거라사 같은 마을, 촌을 10개를 합친 게 데가볼리, 우리나라로 치면 도예요. 도라고요. 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충청도를 바꾸고 경상도를 바꾸고, 아멘, 도시 10개가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그 데가볼리를 바꾸는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돼지 2,000마리하고 비길 게 아니에요. 자,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기도의 형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계시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나오는데,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그 딸이 이제 죽게 되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간구합니다. 근데 이 간구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주님이 그 딸이 고치기를 원하셔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이제 길을 가는 도중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갑자기 그 중간 과정 속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군중 속에서 누가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스친 겁니다. 아니다, 다르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해가지고 밝혀내니까 그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옷자락을 만진 것이 나타났고, 그 여자의 갈망이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어요. 아멘. 자, 그 중간에 그 여인의 그 목숨 건 간구,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갈망, 할렐루야, 그것을 절실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되게 지금 시급한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 이 여자아이도 12살이었어요 12해 동안, 그러니까 같은 12년을 보낸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년을 보내는 이 중에 더 시급한 일이 있고, 사실은 주님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간구하시고 갈망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여자가 자신의 그 혈루병 걸린 12해 동안의 이 형편을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도전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믿음으로 시도 안 했으면은 이 여자는 여전히 13년 차, 14년 차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침노하는, 아멘, 이 여인의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삶을 여러분 거룩하게 문제시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걸까? 혈루병이 여러분에게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어야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는데, 이 여자의 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갈망이 어디서 나왔냐면 철저한 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재정,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시대의 의사들, 모든 과학 다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고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봉착했다면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자, 그 절실한 벼랑 끝에 간구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고, 수많이 따라다니는 제자와 무리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권능 있는 간구가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간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열린하늘교회의 성도들이 이 기도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의 네 번째 간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의 딸의 일이지만은 누가 아팠을 때 그 아픈 영혼을 위해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일은 참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 귀한 사역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이 간구하였다고 23절에 말했는데 엎드려 많이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절답사 많이 간구하여,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많이 간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가자 하고 그 갈망함을 쫓아서 그 소녀 딸을 구하러 가는 도중 더 갈망하는 간구가 있었고, 그 간구를 다섯 번째 간구로 우리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목숨 건 기도가 풀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이 에피소드에서 35절에 보면 이 어린 여자아이의,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42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죽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간구를 포기한 간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기도예요. 이게 애가 죽었어요. 포기하세요. 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가 죽은 자를 살 수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더 이상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도 못 하시겠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 있지 않으시죠? 주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여자아이의 죽음을 뭐라고 보시는지 여러분,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 가망 없어.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가 가망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불 속에서 기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한국교회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기도 안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주님의 능력의 수준을 자기가 평가해 놓고 한국교회 가망 없어. 우리 가정 가망 없어. 내가 평생 동안 눈물 흘리며 아들들 위해 기도했는데 이거 이 기도가 쓸데 있겠어?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애 죽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7가지 간구의 형태를 여러분이 두 가지 에피소드 안에 살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간구의 형태가 저는
옛날 그 조이풀 교회 기도의 컨퍼런스에 제가 초청받았을 때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은 기도를 가르치는 엄청난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실력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한 주님에 대한 말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질병이든 여러분의 무슨 가정의 형편이든 뭐든 국가를 위한 거든 주님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조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감기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 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임신한 가정이신데 그 가정 가운데 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그 임신한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맡았을 때, 국가나 도시나 이런 세계 열방의 추수를 위한 이 기도를 맡았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잘 안 먹혀,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야이로에게 주인이여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간증을 자신이 경험한 자기가 추측한 수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성도들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돼. 눈물로 기도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 하지 마.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이러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의 팩트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주님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아멘,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제 육체 가운데에서 정말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결정 응답하기 전까지는 계속 구합니다. 3번 구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음성 들었으면 그만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아직 결정을 안 하셨거든요. 주님의 결정은 여기입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7번째 간구, 선포입니다. 자, 예수님의 간구는, 아버지께 구하는 간구는 간구가 아니라 여기 선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추천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근데 단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영적인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설레발치면서 선포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뜻하고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요,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간구. 자, 7가지의 이 2가지 이 에피소드 안에서 벌어지는 2가지지만 3가지의 에피소드죠, 실세는. 자, 이 에피소드 안에서 벌어지는 간구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영적인 은혜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기 우리 새벽의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분들 귀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도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이십니다. 교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열린하늘교회 기도의 집에 기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 간구가 목숨 건 간구가 있기를 바라고, 야이로의 중보의 간구가 풀어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간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맡은 몸된 교회 가운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주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와 간구의 권능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의 보호자를 향하여 간구하고 요청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아버지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점검케 하소서. 예,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어떠한 간구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생명력 있는 간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간구와 기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간구하고 마땅히 빌바를 구하고 우리에게 중보와 도고에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 안에 믿음의 간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기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린하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소서.
함께 일어나 풍위에 기도하네 분열의 담 아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꿈 위에 기도하네 분열의 담 아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